아침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들 중에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 좋은 아침입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비가 와도 굿모닝, 추워도 굿모닝, 기분 나빠도 일단 사람을 만나면 굿모닝 하고 보잖아요. 그 말은 그 날씨 사실이 굿모닝이라서 굿모닝이 아니라 비가 오지만 굿모닝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하는 축복의 기도예요. 그렇죠? 잠을 덜 깨셨어요? 굿모닝 하십시오, 굿모닝 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아침 인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사실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는 날이고 더 중요한 것은 진실이라고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기억이 안 나세요? 네. 기억이 안 나도 할 수 없습니다. 안 돌아가는 걸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저는 이 성경의 첫 번째 파트인 오경을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그럽니다. 토라는 이렇게 던진다 그런 뜻인데요. 그 큰 건물의 현관에 서서 내가 찾고 있는 상점이 가게가 몇 층에 붙어 있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려면 안내원에게 물어보든지 안내판을 보든지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인생길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 바른 것인지 보다 영양가 있는 길인지 생각하며 살아야 되겠는데 그 길들을 제시하는 것이 성경이고 그 방대한 성경을 다 보면 좋겠는데 좀 쪽집게처럼 잘 정리되어 있는 부분이 어디 있을까? 그게 바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오늘 제가 이번 집회를 통하여 아마 창세기에서 출애굽기 정도까지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불러달라는 말입니다.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가야 되니까 벌써부터 겁이 나시는 모양이에요. 잠 깨라고 하신 소리입니다. 창세기나 마태복음이나 간에 어떤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쭉 물 흐르듯이 흘러가야 이해가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잖아요. 정상적인 우리가 세상에서 받은 교육대로 성경을 볼 때 저는 창세기가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창세기 첫 번째 장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기독교의 경전이니까 한번 읽어보자. 기독교는 하나님이 있다며, 신이라는 하나님이 있다며 그런 생각은 접어주고 읽기를 시작했는데 창세기 1장 1절은 이해가 됐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있다 그러니까 그렇다 치고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한수 접어주고 시작을 했는데 2절 이해가 됐어요. 흑암이 혼돈 위에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렇다고 치고 3절 가니까 이해가 안 돼요. 3절. 그 다음부터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계속 나오는데 오늘 읽었던 부분들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창세기 1장 3절 같은 경우에 어디가 이해가 안 되느냐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더라 그랬어요. 중학교 1학년 수준의 물리, 과학 기초 지식만 있으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형광등이 있어야 형광등 불빛이 나오고 네온 사인 등불이 있어야 빨간불이든 파란불이 나오는데 등이 없는데 어떻게 빛이 나옵니까? 발광체가 없이 어떻게 빛이 나오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빛을 주신다면 빛을 내는 해와 달과 별이나 이런 발광체가 먼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틀렸습니까? 잠은 깨셨는데 아직까지 잘 못 따라오시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저기 라이트가 있어야 라이트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 다니는 친구들, 제 친구들은 멀쩡하게 다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인데 과학 시간에 다 배웠을 텐데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더라는 말을 그냥 아무런 자각 증세 없이 믿고 있어요. 야, 둘 중에 하나겠다. 굉장히 무식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굉장히 신심이 좋은 사람이든지 그냥 무조건 믿는 그런 스타일, 아무런 반성 없이 무조건 믿는 스타일이 있고, 아니면 철강석 같이 단단한 머리를 가진 그런 사람이거나. 근데 후자는 아닌 것 같아요. 기독교인들이 머리가 나빠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창세기 1장 3절을 가지고 한 번이라도 반성을 해보셨습니까? 이게 왜 이렇지? 나중에 보니까 해와 달과 별을 만들어요. 이상하다. 우리가 아는 믿음의 조상 중에 아브라함이 있고 그 아들 평화의 사람 이삭이 있고 그 다음에 3대 손자가 야곱이잖아요. 야곱하면 그 쌍둥이로 태어나면서 아슬아슬하게 그 장남이 되지 못해서 형님의 발목을 잡고 태어나고, 또 장남이 되고 싶어서 장자가 되고 싶어서 형님을 팥죽 한 그릇에 속이고, 또 아버지조차도 속여서 축복을 가로채고, 그리고 형님한테 맞아 죽을까봐 바단 아람의 외삼촌에게로 도망을 가고, 도망가는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이 길에서 나를 잘 살려주시면 하나님 내가 11조를 드리겠고 제단을 쌓겠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하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와 형님을 속인 대가로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외삼촌을 믿고 외삼촌에게로 도망을 갔는데, 그 외삼촌에게 여러 번 속임을 당하고 여러 번 배신을 당하잖아요. 그런 파란만장하고 우여곡절, 뭐 속이고 속임을 당하고 하는 그 많은 이야기들 끝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은혜로 거부가 되고, 이제 외삼촌의 집안에 있는 드라빔, 그 가정의 수호신이라는 것들을 훔쳐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런 그 기골이 장대하고 사나이다운 형님 에서가 너무나 두려웠고, 그 형님의 잔인함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의 재물과 가족들을 여러 때로 나누어서 형님에게 예물을 드리고 예분을 드리고,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처자식까지 다 실려보내고, 그래도 겁이 나서 자기는 혼자 남아서 강가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던 그런 야곱. 그러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기도로 그 하나님의 사자를 싸워 이겨서 당신이 나로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내어보내지 않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천사를 붙들고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마침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그 기도의 용사라는 칭호를 받았던 야곱. 그까지는 좀 스토리가 논리가 있어요. 하나님 축복을 받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약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고 막 애썼는데, 돌아와서 베델에 정착을 하고 자기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그래서 보복 전쟁을 벌이고, 또 더 무서우니까 이제 도망을 치고 막 그러는 와중 속에 아내가 죽고 이 36장에 이르릅니다. 37장부터는 이제 그 유명한 그 요셉의 이야기가 진행되죠. 아침에 조금 헤비한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이제 공부를 좀 하고 시작해야 되니까요. 창세기를 읽다 보면 오늘 저녁에 제가 다시 점검을 할 겁니다. 창세기를 읽다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어떤 스타일, 패턴, 양식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것을 우리가 뭐라 그랬죠? 구속사적 구조틀, 또 패턴 오브 리뎀티브 히스토리라 그랬어요. 그것을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네 가지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샘플을 추출한다 그랬어요. 샘플이란 말은 한 모델의 표준이 될 만한 제품을 말하는 거잖아요. 제가 옛날에 당산동에 있는 가방 공장에서 미싱 시다 보조를 했어요. 미싱사라는 게 얼마나 권세가 많은 줄 압니까? 미싱사. 그 미싱사가 되기 위해서 그 미싱사가 있고 시다가 있잖아요. 시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시다나 보조나 그 말인데 직급이 미싱사가 제일 높아요. 그 옆에서 발을 쫙 밟아 나가면 이 시다가 원단을 착착착 갖다가 이게 조수가 잘할 수 있다, 사수가 잘할 수 있도록 대해줘야 돼요. 그 시다 옆에 원단을 이렇게 공정표를 보고 원단을 갖다 주는 그 보조가 있어요. 막 그냥 뺨을 그냥 날려요. 일을 잘못하면. 그런 세월들을 하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저 미싱사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모와 어려움들을 겪었는지 여러분들은 다 엘리트들 출신이니까 잘 모르시죠? 저는 이 가방 공장의 미싱사 시다의 보조 출신이에요. 한 시간당 시급이 220원이었던 것 같아요. 10시간 정도 열심히 일하면 한 2,200~300원 받는데 식사, 기숙사비 뭐 이렇게 떼고 나면 하루 일당이 한 1,500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런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이제 우리 시대가 살아왔죠. 그래서 한 2001년도인가 2년도인가 모르겠습니다. 좀 몸이 아프고 난 다음에 옛날이 그리워서 그 당산동, 양평동 뭐 거기 이제 와이셔츠 공장 많이 있었는데 하나도 없어졌더라고요. 거기서 일하면서 이제 목동 다리 건너서 염창동 목동으로 가면 완전히 그 진창바식에 그게 비닐하우스 같은 곳에서 10가구, 9가구들이 같이 살았던 곳들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이제 무료로 과외를 시켜주고 그랬어요. 그런 세월들이 엊그제같이 이렇게 기억되는데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저는 그런 그 바뀜의 역사들이 오늘 이것과 같이 창세기 36장과 같이 그런 기도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계가 코리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미 경제학자들은 70년대 후반부터 한강의 기적을 이야기하면서 한국을 주목했는데요. 이제는 뭐 경제학적뿐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디자이너들까지 한국을 주목합니다. 이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세계 10대 경제대국 이제 싸이를 통해서 세계 문화를 접수하기 시작한 한국. 이 한국의 원동력을 여러 가지로 분석하지만 아무리 보아도 이것은 우리의 선배들이,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눈물로 기도한 그 기도의 응답의 결과라고밖에는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이 아구가 맞춰지지를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빨리빨리 눈치를 채는 사람들이 기도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빌딩 숲과 이렇게 좋은 환경을 여러분 서울 시민들이 이제 누리고 있는데 어떤 일들을 그 안에서 볼 때는 잘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던 일들을 멈추고 약간만 여유를 가지고 밖에서 보면 도대체 이 일들이 왜 이렇게 되었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생각을 하게 될 때부터 기도라는 게 시작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짧은 시간 동안 그 기도가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능력, 역사를 지배하는 능력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한 개인의 인생에게 또 역사에게 가정에게 드러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들을 좀 나누면서 저희 이야기들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그렇게 장남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그리워서,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 야곱의 그런 하나님을 향한 욕심이라 그럴까요? 그런 욕심들을 뒤에서 보조한 사람이 이 어머니 리브가죠. 어머니 리브가에 대해서 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 같은데요. 이번 기회는 시간이 많이 그까지 연결이 안 돼서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어떠신지 모르지만 7번의 세븐 터치스, 7번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사항들을 창세기와 출애굽기 속에서 발견하고 그것들을 좀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어가면서 우리 생활 가운데 현대 21세기에 적용해 보려고 하는 일들입니다. 이 부분들에 관한 신앙만 잘 잡으면 우리의 신앙이 이 큰 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구속사적인 구조틀에 대해서도 저녁에 다시 질문을 할 테니까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사건들마다 하나님이 축복,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내가 모든 이 땅의 권세를 너에게 맡기겠다 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시작을 해서 인간의 범죄와 불순종과 타락으로 반응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자마자 하나님은 언제든지 예외 없이 엄격한 심판을 집행하십니다. 하나님이 무자비한 심판을 집행하시는 동안 아무도 막을 수 없었지만 그 엄위한 심판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구원의 여망, 구원의 씨앗들을 남겨놓으십니다. 아담의 사건에도 구원의 씨앗이 나오고, 가인의 사건에도 구원의 씨앗이 나오고, 노아의 사건에도 구원의 씨앗이 나오죠. 바벨탑 사건에도 구원의 씨앗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오늘 그런데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된 그 야곱의 기도의 인생이 36장이 없으면 다 거짓말이 될 뻔했습니다. 36장은 야곱의 형 누구죠? 에서의 후손들이 이렇다 하는 이름도 생소한 족보들이 쭉 나와야 됩니다. 그 족보들 중에 한 사람을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아야 되고요. 그들 중에 6절 7절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6장 6절 7절 큰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 부분이 창세기 1장 3절과 같이 말이 안 되는 부분이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이해가 되세요, 이 부분? 아직도 출제자의 문제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하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야곱이 형님을 속이고 바단 아람에서 20년 가까이를 보내고 돌아와서도 한참 세월을 지나는 그 수십 년 동안의 기도하는 인생의 중간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이것을 보고 야곱의 인생이 파란만장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계속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야곱은 영적으로 장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장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렇죠? 아침에 좀 이야기 좀 하십시다. 뭐 좋은 아침인데 좋은 아침 되기를 바라지 않으십니까? 저를 향하여 노여움이 있으십니까? 제가 좀 있으면 갑니다. 이 사람이 참 어리석어요. 날씨가 추우니까 추운 곳에서 이게 온도 변화를 잘 이기도록, 온도 변화를 잘 이긴다는 말이 저의 고로의 구조가 이렇게 잘 정상적으로 돌아가도록 말하는 것이었는데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설교를 해야 되니까 목소리가 잘 안 나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힘든 게 이 피부예요. 피부가 터져버리는 느낌이에요 지금. 특별히 이 앞면이 그렇지 않아도 참 규모 있게 잘생긴 얼굴이 당사자만 느낄 수 있는 그 피부가 갈라지는 터질 듯한 느낌들, 웃지를 잘 못하겠어요. 피부가 막 그 팽창이 수축 작용이 잘 안 일어나요. 더운 곳에 있다가 갑자기 확 얼으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걸 생각을 못했어요. 피부를 위한 기도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하나님, 서울에 가면 제 피부가 여전히 탱글탱글하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고 와야 되는데 성경은 신비로운 하나님의 책입니다. 성경은 신비로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기도는 특별히 쉽게 말씀드리자면 우리 앞에 담겨있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은 기도로서만 해결됩니다. 사람의 의지와 사람의 악을 쓰는 악바리 같은 기질로 문제를 해결할 때도 있지만 사람이 재주를 부려서 문제를 해결하려면요 꼭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저녁에 그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뭐 사람의 힘과 기도의 힘 차이가 얼마나 다르냐는 저녁에 보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야곱의 필생의 소원이 뭘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상징적인 현장이 뭐냐면 내가 아버지 이삭의 영적인 장남이 되는 것이다. 영적인 장남이 된다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가능하지만 영적인 장남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장남이 되고 싶다 하는 것이 그의 야심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욕심이었어요. 세상적인 욕심 말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야곱과 같은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때에는 우리가 다 염치가 있어야 되고요. 다른 때는 우리가 좀 신사적이어야 되고 좀 젠틀하고 나이스했으면 좋겠지만 기도에 딱 들어가면 거룩한 욕심을 품은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라고 오늘 창세기 36장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장남 어떻게 됩니까? 기도함으로 됩니다. 근데 실제적인 장남은 어떻게 됩니까? 기도에 응답이 되면 됩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힘센 형님 에서를 죽일 수도 없고요. 형님의 에서가 가지고 있는 그 가정 군대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정 군대보다 더 강력한 군대였고요. 아무리 봐도 영육간에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아버지 이삭의 실제적인 장남이 되는 일들은 요원한 것처럼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지는 일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개인 생활에 좀 적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되고 싶다, 영적으로 하나님 내가 그것을 갖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고 계속 기도를 하잖아요. 할 때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느낌이다. 이게 언제 되겠냐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6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해가 좀 되십니까? 기도를 했더니 난공불락처럼 쌍둥이로 태어났으니까 나이가 많지도 않아요. 나이가 많은 형님이라면 뭐 늙어서 조금 일찍 죽을 수도 있고, 그죠? 기기가 고장을 일으킬 수도 있으니까 나이에 좀 의지를 해서 형님이 죽고 나면 내가 장남이 되는 거야. 장남이라는 말이 뭡니까? 차남이 있을 때 쓰는 말이에요. 다른 남자 형제간에 있을 때 쓰는 말이 장남이에요. 근데 쌍둥이니까 뭐 건강지수나 이 피부가 다 같을 거 아니에요. 도무지 영적으로 장남이 되는 것은 뭐 밀어붙여 보겠는데 실제적으로 장남이 되는 일은 힘들다. 그런데도 야곱은 기도했어요.
불가능을 향하여 하나님의 신비가 나의 기도를 통하여 움직일 것이다 하고 믿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 통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 한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5절까지.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찾으셨나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런데 1절에 보면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했다 그랬습니다.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24장로들과 천군 천사들이 찬송 속에 휘어싸여 있습니다. 그렇게 믿으시죠? 하늘에는 항상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하나님의 찬양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보좌 앞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순간에 하나님의 그 찬양하는 보좌의 찬양 하늘 찬양대가 반 시간쯤 고요했답니다. 천국에서 찬양이 멈추어지는 유일한 시간,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면 천사들이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리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하는 그 시간, 하늘 찬양대가 찬양하기를 멈추고 하나님이 attention please 집중해 주십시오 하는 그 시간, 바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하늘의 천사를 찬양을 중지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과 예배하는 것, 천국에서 가장 해야 되는 1호 덕목인데 천국의 1호 덕목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멈추어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야 되니까. 기도는 하늘을 움직이는 신비로움들이 있습니다. 야곱이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장남이 되고 싶어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36장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창세기 1장 3절에 발광체 없이도 빛을 발하게 하셨던, 빛이 있게 하셨던 그 신비로운 능력의 하나님, 그 신비로운 능력의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를 계속 받았다가 야곱의 힘으로는 기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0%이니까 하나님의 권능으로 장애물이 스스로 물러가도록 역사하신 것이 창세기 36장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창세기 36장에 있어서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뭣도 모르고 무조건 좋아서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리워서 장자권이 그리워서 기도해 놓았더니 어느 날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난공불락의 장애물을 감화감동시키셨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에서가 물러가더라. 에서가 스스로 물러갔다란 말이죠. 야곱이 부탁을 했을까요? 형님, 내가 장남이 돼야 된 게 좀 물러가 주시라요. 부탁을 했을까요? 안 가면 죽인다 형님아, 이렇게 협박을 했을까요? 뇌물을 바쳤을까요? 물러가 달라고? 형님 입장에서 보십시다. 에서가 물러가야 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는 그곳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동생이 떠나가 있는 그 20년 동안에도 아버지의 곁을 지키며 고향을 지켰던 기득권자입니다. 기득권자가 털을 잡고 많은 재물을 누리며 당당하게 영육간에 명실상부한 장남으로 끝발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었던 그 에서가 오늘 성경에 보면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여러분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는 말 아시죠? 이게 바로 그 말입니다. 밖에서 살다가 자기의 속을 썩이고 자기의 장자권을 기도 가운데 뺏어간 그 동생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저 같으면 임마 너 저쪽 구석에 가서 찌그러들어 살아. 내가 너 안 죽이는 것만 해도 다행인 줄 알아. 그리고 앞으로 내 앞에 좀 얼씬거리지 마. 너는 인마 나쁜 놈이야.
내가 안 죽이는 건 다행인 줄 알고 목숨을 부지하는 것으로 다행인 줄 알아. 고향 땅 한쪽 구퉁이에서 살게 해주는 것만 해도 다행인 줄 아세요, 동생님, 아우님. 그러니까 조용히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웬일입니까? 아버지를 모시고 평생을 살아왔던 장남, 늘 당당하게 나가서 사냥을 하고 음식거리를 가져서 아버지의 자랑이었던 무사 같은, 용사 같은 사나이다운 사나이, 그 에서가요, 에서라는 장애물이 그냥 스스로 물러가 버렸어요. 뇌물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협박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부탁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애걸복걸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양이 차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에서라는 장애물을 물리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은 그것이 철옹성 같고 지금은 불가능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에서를 물리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에서를 돌려보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장애물, 영적인 에서를 다 여러분들의 시야에서 떠나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신비입니다. 저는 이 부분들을 읽으면서 야, 에서가 미쳤나? 여러분, 기득권을 포기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른 곳에 처자식 데리고 가서 뿌리 내리고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땅이 좁으면 굴러온 돌 자기가 나가야지. 못 살게 되면 끼어든 사람이 나가야지. 후발주자가 나가야지. 왜 선발주자가 나가야 됩니까? 왜 고생한 사람이 나가야 됩니까? 재주는 누가 부리고 돈은 누가 번다고 하는 것처럼 에서가 이 땅 고향 산천에서 떠나야 될 이유가 하나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떠나갑니다. 장애물은 떠나갑니다. 기도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영육간에 떠나게 하셔서 이제 꿈에 그리던 영육간에 명실상부한 장남이 되는 일들이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처음에 이제 예수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예수 믿기로 작정을 하고 믿는 김에 잘 믿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목사 되어 드리기로 했습니다. 목사 되어 드리기로. 저는 집안에 사돈의 팔촌에까지 예수 믿는 사람이 안 계셔요. 제 동생들도 나중에 제가 목사 안수 받고 난 다음에 제가 안수 뭐 세례를 주고 막 그랬는데요. 예수 믿는 게 뭔 줄 잘 몰랐어요. 그리고 목사가 돼야 되는 것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도 뭐 이렇게 깜빵에 있으면서 하나님 여기서 나가게 해주시면 내가 예수 믿어 드리겠습니다. 목사도 되어 드리겠습니다. 막 그랬거든요. 깜빵에 있을 때 이 사회 깜빵에도 잠깐 있었지만 군형무소에서 좀 군대에 가서 군대에 잡혀서 이제 학원 녹화 사업이라는 걸 당해서 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같은 빨갱이 자생 빨갱이들은 이 군대에서도요 편안하게 군대 생활을 못 하게 해요. 한 군데 오래 있으면 동료들을 물들이니까요. 이런 사람들은 자꾸 부대를 옮기게 해요. 부대를 좀 정들만하면 옮겨가서 전입 신참이 돼서 막 두드려 맞고 뭐 그러니까 맨날 군대에서도요 그 젊음이 좀 악에 받쳐서 맨날 사고 치면서 살았어요. 제가 요즘은 상당히 잘생겨졌어요. 제가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제 인물 좀 잘생기게 해주세요. 제 몸무게가요 51kg였어요. 워낙 마르고 말아서 빼빼 마르고 이 눈만 반짝반짝. 그래서 사람들 특별히 이발을 같은 걸 하고 나면 북한군 하전사 귀순용사 기자회견하는 것 같아요. 호주 땅에 다민족이 살잖아요. 처음에 와서 제가 좀 몸에 이렇게 살이 좀 붙을 때까지 여러분 그 살이 안 찌는 빼빼한 체질을 가진 사람들은요 둥실둥실하게 살쪄 있는 사람을 보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나도 저렇게 좀 이렇게 둥실둥실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게 소원 중에 소원이요 기도 중에 근데 어느 날 제가 살쪄 있더라고요. 근데요 사람들이 저보고 Are you Vietnamese? Are you Vietnamese 하지 Are you Korean? 하다못해 Are you Chinese? 이런 말도 들어보지는 못했어요. 그만큼 제가 베트콩하고 닮았었던가 봐요. 그런 그 깡마른 체질의 그 날카로운 눈빛에 막 그 성질만 자꾸 나니까 막 군대에서 계속 사고를 쳤어요. 계속 사고를 치다가 나중에는 이제 상관 폭행죄로 이제 군대 영창에 갔잖아요. 군대 영창 가니까 뭐 이게 또 무슨
12.12인가 돼가지고 이 계엄이 선포되고 군사 재판에 바로 회부되고 감옥에 있으면서 막 그냥 어차피 구겨진 인생, 어차피 사회 나가서 정상적으로 취직도 안 될 텐데 그냥 뭐 죽이려면 죽여라 하고 이제 있는데, 군대에서 이제 그 군 법무관 하시는 분이 검찰 기소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군 법무관이 쭉 이제 저희들을 이제 하다가 제가 이제 뭐 자기 후배쯤 된다고 생각되었는지 저에게 특혜를 주어 가지고 옛날에 뭐 어릴 때 한두 번 가본 그 병적 기록란에 종교란을 쓰는 게 있습니다. 그거 안 쓰면 안 된대요. 뭐든지 하나 써야 된대요. 그래서 뭐를 쓸까 하다가 한두 번 가본 뭐 기독교 쓰자 하고 기독교 써놨는데, 그거를 보고 군 검찰관이 사회에서 저명한 목사님을 저에게 붙여줬어요. 저 청년을 좀 교화해서 전향하고 인간 되도록 목사님께서 한번 좀 면담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들어간 날 다음 날부터 이제 사제 목사님이 오시는 거예요. 나 같은 젊은이 하나를 구제하려고. 그 저는 목사님 같은 어용하고는 안 놉니다. 제가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썼지만 그냥 써라 그래서 아무거나 썼습니다. 저는 뭐 주기도문도 모르고 사도신경도 모르니까 이거 특별히 목사님들은 싫습니다. 무조건 싫어하는 이 전향적인 그 투사 같은 못된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김군, 그러지 말고 나랑 이야기 좀 하자. 이야기할 필요 없단 게요. 선생님 가시라니까요. 사식만 넣어주고 가세요. 불쌍하면 좀 밥이나 먹게. 그랬는데 이분이 계속 꼴씬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미국도 가봤고 여러 나라 해외도 가봤는데 그러니까 당신이 미제의 앞잡이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저를 설득하자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안 넘어갑니다. 막 그랬는데요.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이 원하는 게 뭐냐? 나는 이 박정희 정권이 뒤집어지고 물러나고 우리나라의 민주화가 되는 겁니다. 박통이 물러가고 유신헌법이 철폐되고 민주헌법이 시행되는 겁니다. 그래, 그렇게 정권이 바뀌면 좋겠냐? 그럼 너는 뭐 할 건데? 저는 그거 하나로서 만족합니다. 제 청춘은 이미 민주의 재단에, 조국의 재단에 드렸습니다. 하고 막 이 사탕 발린 이야기들을 쫙 했자요. 듣기 좋고 보기 좋은 이야기들.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네는 우물 안에 개구리야. 이게 자존심을 긁으면 이제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냥 아예 문을 닫고 있으면 이야기가 안 되는데, 이야기 안 통하면 한번 자존심을 긁어 보십시오. 그럼 무슨 반응이 나와요. 그러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요. 내가 미국에서 살아봤고 내가 아르헨티나라는 남미에도 집회를 다녀왔는데 내가 필리핀에도 집회를 다녀왔는데 그런 사람들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대요. 그래 뭡니까? 그랬더니 이제 다른 나라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좀 듣고 싶었어요. 필리핀이라는 나라 말이야, 아시아에서 가장 민주화된 나라잖아. 우리나라 박신자 선수가 막 농구하고 할 때 필리핀은 국기가 농구예요. 다른 거는 저도 농구에서 지면 못 견디는 사람들이 그 필리핀 사람들이에요. 70년대 말에 필리핀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그 필리핀이라는 나라 봐라. 그리고 말이야, 소 한 마리하고 바닥에 까는 타일하고 바꿨다는 저 아르헨티나 봐라. 저 나라가 저렇게 된 것은 제도가 민주화가 안 돼서가 아니야. 저 나라도 미국과 똑같은 민주헌법 가지고 있고 사회적으로 민주제도가 보장돼 있어요. 그런데도 김군 잘 들어. 사회적으로 법이 민주화가 됐느냐, 뭐 통치자가 민주화가 됐느냐, 사회의 구조, 스트럭처가 민주화가 됐느냐 안 됐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야. 더 중요한 거는 말이야, 그 민주화된 시스템을 움직이는, 그 시스템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민주화되어 있는 게 그게 더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당신 같은 엘리트들이, 당신같이 뭐 좀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스트럭처, 시스템 바꾸려고 애쓰지 말고 시스템을 매니지하는 사람을 바꾸려고 하면 노력해봐. 그러더라고요. 약간 이제 먹히기 시작했어요. 그래? 이 사람 봐라. 그러면서 그 말 해요. 북한 헌법도 민주주의를 공식적으로 채택하고 있어. 너 알아? 그러더라고요. 처음 듣는데요. 그러면서 기도원에서 나오는 신약 성경과 시편이라는 성경을 던져주고 갔어요. 이거 한번 읽어보고 내일 다시 이야기하자.
내일 안 오셔도 된다니까요. 내일 다시 오자고. 그 신약 성경과 시편을요 왜 읽기 시작했냐면 그분이 말이 계속 내리에서 맨맨 도는 거예요. 그래, 제도를 바꾸려고 노력하지 말고 제도를 관리하는 사람을 바꾸자.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왕정이면 어떻고 입헌 민주주의면 어떠냐? 시스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스템은 좀 헐렁해도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만 제대로 되면 그 나라에 희망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게 뭐 성경 한번 읽어보자. 창세기가 있었으면 제가 안 읽었을 거예요. 창세기 1장 3절에 내가 이미 실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마태복음도 쭉 읽어나가기 시작했어요. 밤에 뭐 할 일도 없잖아요. 불 켜달라 그래서 계속 읽어나가는데 신약 성경 로마서 8장쯤 가니까 눈이 번쩍번쩍 뜨이더라고요. 저는 사실 법관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법들을 갔는데요. 법관이 돼서 사람들에게 정의와 평화를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야심으로는 기도만 시키면 나는 헤이그에 있는 국제사법재판소의 아시아인으로서는 첫 번째로 판사가 되고 싶다. 뭐 이런 희망들을 가지고 법조인으로 섬기고 싶었는데 성경을 읽어가는 동안에 로마서가 집중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너는 죄인이다. 너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다. 죄인이다. 인정이 안 되는 상황이죠. 내가 죄인이라 말도 안 된다. 나는 죄인을 심판하는 사람이지. 그리고 나쁜 사람도 심판을 해야지. 내가 죄인이라니 말도 안 된다. 그랬는데 그 죄에 대한 문제들을 가지고 계속해 나가다가 로마서 8장에 가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하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뭐 그런 구절들이 나오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인정하고 해결되는 것들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날 밤에 신약 성경과 시편을 3번 정도 읽었습니다. 시편은 읽지 않고 신약 성경만 3번 정도 읽고 가는데 처음에는 별로 감각 없이 다 읽었고요. 계시록은 대충 넘어갔고 두 번째 읽는데 죄인이라는 것들이 계속 마음에 부딪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이 계속 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로마서에 가서 3번째 읽으면서 부딪히고 내가 그렇게 인정하기 싫었던 내 모습에 성경이 직접 내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죄인이야. 너는 이중인격자야. 겉으로는 죄 없는 척하지만 너도 순 나쁜 놈이잖아. 내 속에 있는 양심의 소리까지 거부할래. 막 그런 소리가 들리면서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인정하고 흐느껴 괴로워 울다가 스스로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아무도 복음을 잘 안 전해준 것 같은데 옛날 예배당에서 한두 번 들은 소리들, 뭐 예수쟁이들이 한 번씩 했던 소리들이 갑자기 성경 말씀과 함께 제게 몰려오면서 제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되었다는 사제의 축복들이 제게 물밀듯이 밀려오고 그 밤에 감옥에서 새벽이 될 때까지 엄청나게 울었어요. 그리고는 그 목사님 좀 불러달라고. 알고 보니까요, 그 목사님이 수원에서부터 저를 위해서 계속 오셨던 거예요. 그때는 누군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김장환이라는 분이었어요. 나중에 3년 전인가 시드니에 오셔서 아주 아름다운 회호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목사님 기억하세요? 보병 5사단의 사단장실에 그렇게 자주 오셨던 그거는 기억하는데 어떤 뭐 하도 면담을 많이 해서 누군지는 모르는데 한 사람 때문에 몇 번 갔던 기억하는데 그게 니냐 막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었으면 나한테 연락하지. 아니 그때는 뭐 장로교인지 침례교인지 뭐 고신인지 합동인지 뭣도 모르고 그냥 그래 있었습니다. 그리고 왔기 때문에 그분이 얼마나 유명한 분인지도 몰랐고 정말 제게 그렇게 저의 방향을 선회하게 하신 분이 그분인 줄 알았더라면 그분 그늘에 있었으면 제가 좀 더 큰 목사가 될 뻔했는데 그래서 제가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제대를 했어요. 제대를 하고 지역 교회에서 예수를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요. 그때 이제 목사가 되어 드리기로 생각을 하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6인 이상 사업체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뭐 할 수 있는 게 없었고 정규 대학에 갈 수 없었고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노가다판에 가서 며칠 있어봤는데 이 체질이 여러분 그 노동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일주일 일하고 몸살 나가지고 약값이 더 많이 들고요. 도무지 안 되겠더라고요. 야, 뭐 노가다는 아무나 하냐? 그거 아무도 하는 게 아니구나.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래서 이제 정철 카세트, 영어 카세트 외판원, 그 다음에 뭐 이제 이조 도자기 백자 같은 거 가지고 이게 고려청자라고 막 말하고 막 그 아는 안면을 통해서 도자기 같은 거 팔러 다니고 뭐 참 이것도 참 26살, 27살 된 청춘이 할 일은 아니었지만 그런 거 말고는 밥 먹고 살 일이 힘들었어요. 아무도
저를 주목해 주지 않았고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기도를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구조틀 체계 헌법 바꾸는 것보다 사람 바꾸는 게 중요한 것 같아서 목사가 되어드리기는 되어드려야 되겠는데요, 제 앞길을 생각하니까 참 캄캄합니다. 목사님들 사는 거 보니까 참 찌질이 궁색을 떠는지, 야, 사모님들 뭐 아이 업고 안고 막 그 젖먹이 가면서 신방을 다니시는데 저게 무슨 행상 같기도 하고 뭐 외파는 같기도 하고, 야, 목사님들 대학은 나오셨다는데 저런 생활을 내가 살아야 된다 생각하니까 끔찍하기도 하고요. 생계가 보장이 안 되는 느낌 있잖아요. 생계가 보장이 안 되는 상황을 평생의 직장으로 가져야 된다는 젊은이의 두려움. 하나님이고 신앙은 둘째치고, 제가 그때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 되어 드리겠습니다. 뭐 그렇게 나 같은 사람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목사 되어 드릴 텐데, 하나님 우리 빠타제로 합시다. 빠타제로. 내가 목사 되어 드릴 테니까 하나님 또 내가 기도하는 세 가지를 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뭐고 그래요? 세 가지요. 첫째, 굶어 죽지 않도록 보장해 주십시오. 생계권을 뭐 노조하듯이 생계를 보장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래, 오케이. 목사들 중에 굶어 죽은 사람 봤니? 그래요. 잘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지금 사는 모습이 여간히 공색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80년대 초반에 목사님들 상황이 특별한 교회 몇몇 빼고는요 대체로 다 힘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그래. 두 번째는, 하나님, 제가요 대학 다니다가 잘렸는데요, 앞으로 사회는 보니까 전부 다 대학은 가는 분위기인데요, 그래도 목사가 앞에서 설교를 하려 그러면 그래도 뭐 방송통신대학이라도 좋고 뭐 야간대학이라도 좋고 삼류아니라 사류라도 괜찮으니까 어디 가서 그래도 학사학위 하나 정도는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안 될까요? 하나님께서 오케이, 그것도 접수. 그래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뭔데? 그래요. 하나님은 정말 미안한데요, 그때는 제가 격식을 차리고 기도하는 거 잘 몰랐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뭐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내 속으로 하나님하고 그냥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총각이지 않습니까? 저는 독신의 은사를 못 받았는데요, 근데 아무도 장가 시집 올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 줄 끊어진 연처럼 희망 없는 청년에게 뭐 외모가 잘생기기를 했습니까? 학력이 괜찮습니까? 가진 돈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말이라도 잘합니까? 저는 음치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 모든 학력 성적표를 떼보면요, 음악에서 우를 맞아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수, 미양가 중에서 음악에서 수라는 건 없고 보통 음악만 미였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목사님들 찬송을 부르는데 야, 신기한 거예요. 반주가 있는 뭐 저녁 예배 때는 괜찮은데 반주도 없는 새벽기도 같은 데는 보니까 목사님이 선창을 하시더라고요. 선창. 저는 한 번도 군가를 제외하고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불러본 적이 없어요. 노래를 부르면 막 간이 떨리고 박자가 잘 안 맞아요. 음치에 박치에 골고루 다 갖췄어요. 그런 사람이 앞에서 반주자 없이 선창을 해야 될 생각이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죠. 하나님, 제가요 장가를 가야 되겠는데 딸 줄 사람은 아예 없을 거고 오겠다는 사람도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상황이 그런데 도라무통이라도 좋고 무시다리라도 좋습니다. 치마만 둘린 여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그냥 장가 한번 가보고 목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심각합니다. 나이가 들어보니까 얼마나 유치찬란한 기도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참 기가 차서 야, 그 정도밖에 안 되냐 싶었겠지만 그 당시에 젊은이로서는 저는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자존심도 살려야 돼 있고 대학 졸업장을 하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 생계가 보장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뭐 이렇게 남들 다 장가가고 가정을 꾸리는데 장가 못 가서, 안 가는 게 아니고 못 가서 혼자서 비실비실 하고 다니면 얼마나 꼴불견이겠어요. 그렇다고 뭐 독신의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그런 심각한 기도를 날마다 드렸어요. 날마다. 그런데요, 어느 순간인가 가보니까 그 기도가 다 이루어지고도 한참 이루어져 있었어요. 51kg짜리 그 사람이요, 어느 순간에 가보니까 중부전선이 잘 발달된 68kg짜리 둥실둥실한 아저씨가 돼 있어요. 이 굶어 죽지 않도록 기도했는데 기름기 넘쳐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학사학위
야간 대학이라도 좋으니까, 통신 대학이라도 좋으니까 학사학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절규하던 그 청년이 대영 제국이 인정하는 시드니 대학교에 박사학위 PhD 받았습니다. PhD가 뭔지 아세요? Permanent Head Damage예요. 영어를 좀 아시는 분은 알겠어요. Permanent Head Damage.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세상이 놀랍지 않습니까? 도라무통이라도 좋으니까 치마 들린 여자 하나만 주면 좋겠다 그랬는데, 여자가 오고 나니까 덤으로 아이 3명까지 보너스로 주시는 분이 바로 에서를 물리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내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기도하지만 정말 진지하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고 아름다운 것으로 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며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에서를 물리치시는, 에서라는 장애물을 저 멀리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시드니 대학교의 박사과정에 편입 딱 합격을 하고 난 다음에 느끼는 감정이 그거였어요. 그 옛날 찌질이도 어려웠던 그 시절에 대학 졸업장 하나를 구했는데 대학이 아니고 학사가 아니고 석사에, 그것도 모자라서 박사까지 주시는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찬양하지 않겠냐. 그래서 기도를 좀 레벨 업 시켜야 되겠다. 초보 때는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초보를 다루는 방법이 있어요. 초보 때는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기도하면 들으십니다. 중급 때는 또 중급의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중급의 기도로 목사 되고 난 다음에 바꿨어요. 하나님, 그래도 이제 내가 박사과정을 시작했으니까 첫 번째 기도, 또 세 번째로, 세 가지로 하나님 빠타제로 또 다시 하십시다. 하나님이 주거니 받거니 제가 목사 되어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제가 이번엔 좋은 목사 되어드리겠습니다. 좋은 목사 되어드릴 테니까, 제 사리사욕을 취하는 그런 날라리 목사 말고 진짜 목사 되어드릴 테니까 하나님, 이왕에 시작한 박사과정 잘 무사히 학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중간에 하차하면 얼마나 하나님도 쪽팔리시고 저도 쪽팔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실력은 없지만 무조건 통과되도록 해주십시오. 박사과정. 그럼 두 번째는 뭐고? 박사를 받았으면요, 그래도 이 해외에서 박사를 받았으면 이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라에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지도자들을 탁 모아놓고 여러분 예수 똑바로 믿으십시오 하고 한번 고함이라도 질러볼 수 있도록.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영어가 잘 안 되는 그런 외국인 애가 와가지고 그 호주의 정치 경제 관료들 지도자들을 다 불러, 어떻게 제가 부른다고 올 사람들입니까? 자기네들이 불러놓고 나를 초청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한번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런 기회를 주십시오 그랬어요. 하나님 오케이. 세 번째, 하나님, 내가 박사학위를 받고 그래도 한국으로 돌아가면 한국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 한국에서는 정치 지도자들한테 설교할 기회가 없으니까 교회 지도자들을 다 모아놓고 제가 그들에게 제대로 예수 좀 믿으라고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IMF 시절에 돈이 이제 학비가 3배로 뛰잖아요. 3배로 뛰더라고요. 그냥 평상적인 학비를 낼 때도 돈이 없어가지고 학비가 어떻게 왔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정말 저는 돈 가지고 공부를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공부를 했는데요, IMF가 돼서 학비가 3배로 뛰니까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도무지 안 돼서 제가 유학생 센터를 찾아가서 담당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좀 학비를, 아시아의 금융위기, 태국부터 시작해서 금융위기가 왔는데 아시아 학생들, 유학생들을 좀 구제해 주면 좋겠다. 우리는 모른다. 유학생들은 무조건 선불 내고 공부해야 되는데 상황이 있으면 총장실 직접 찾아가 버려요. 그 바이스 챈셀러를 만나래요. 그래서 바이스 챈셀러를 찾아갔더니 왜 왔냐 그래서 학비 때문에 왔다. 당신도 아시다시피 아시안 학생들이 지금 다 어렵지 않냐. 좀 유학생들 자꾸 성금 내고 1년치 다 내고 공부하게 하지 말고 좀 이렇게 몇 번에 나누어서 인스톨먼트라 그래요. 할부로 내는 거 그걸 하게 해달라. 그래 한번 생각해 볼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니면서 썼던 전법이에요. 이제 짜장면 집을 이탈리안 식당으로 바꿨죠. 총장님, 이탈리안 식당에 가서 스파게티를 시켰는데 스파게티 먹어보고 돈을 냅니까? 먹기 전에 미리 돈을 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 먹고 난 다음에 리시트를 가져오지. 그래요. 먹고 난 다음에 내죠. 그래, 그렇다 그러더라고. 그럼 나도 공부해보고 내면 안 될까요? 근데 이 사람이 뭐 이런 녀석이 다 있어 하고 막 웃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래,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자.
아니 이게 특별한 케이스니까 지금 통화가 3배가 돼가지고 감당이 안 됩니다. 유학생이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해서요 한 서너 번 찾아가서 쫄랐어요. 한 번 찾아가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 약속을 안 하고 그냥 쳐들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신뢰를 했지만 저로서는 할 수 없잖아요. 그 일밖에 없는데. 그랬더니요 시드니 대학교 150년 역사에 제가 처음으로 외국인 유학생으로서 학비를 나누어서 내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길이 없으니까 외통수에 막히니까 하기는 해야 되겠고 뭐 길을 만들어서라도 가야 되는 게 한국인의 의지 아닙니까? 한강의 기적을 만든 사람들의 후예인데 그렇게 해서 학교를 설득해서 뭐 아시안 학생들 거의 다 돌아갔습니다. 저희 동료들도 많이 돌아갔고요. 근데 저는 돌아가도 갈 곳이 없어요. 돌아가도 갈 곳이 없고 하나님의 명령을 해서 내가 반드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하게 주실 건데 이제 1, 2년만 더 참으면 되는데 이 마지막 고비를 넘어가야 되겠는데 학장님 도와주십시오. 밥 먹고 난 다음에 내 돈 반드시 내겠습니다. 반드시 내겠습니다. 어떻게 믿냐 그러더라고요. 제가 크리스찬이고 제가 목사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 여기 보내셨고 이 위기 가운데 공부를 마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당신들도 우리 유학생이 이제까지 가르쳐놓고 그냥 돌려보내면 당신네들 뭐 좋은 게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무사히 졸업을 했는데요.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동네 기도원 협회가 있어요. 지역마다 기도원 협회에서 저를 초청해서 간증을 하래요. 학위받은 소감을 간증하래요. 아시아인으로서 이렇게 최고학부를 공부했는데 학위받은 소감을 이야기하라 그래서 학위받은 소감이 뭐가 있겠습니까? 또 특별히 기도원 협회에서 초청을 왔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깜빵에서 기도원 성경을 가지고 그거 읽고 회개한 저의 회심의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거기에 누가 앉아 있었냐면요. 호주 재무성에 근무하는 재무성 장관 비서가 앉아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더니 마치고 난 다음에 제가 깜빵에서 이렇게 기도원 협회에서 넣어준 그 신약 성경과 시편이라는 쪽복음을 들고 제가 예수를 믿게 됐다.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됐다니까 이분이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야 우리가 무료로 배급하는 기도원 성경을 가지고 훌륭한 사람이 하나 만들어냈구나. 당신 다음에 한번 도와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시드니 한 지역에 사다가 시드니 전체 기도원 협회가 하는데 제가 가서 간증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시드니 전체가 모이는 기도원 협회 연례총회에 간증을 하는데 거기에 국회의원들이 몇 명 앉아 있었어요. 그중에 삼선 국회의원, 연방정부 삼선 국회의원이 마치고 나더니 저를 부르더니 다음 달에 호주 연방 전체가 모이는 기도원 총회가 있는데 거기에 와달래요. 거기가 뭐냐 그러니까 자주형 거기 오면 당신이 이 좋은 간증을 할 수 있을 거래요. 이제 한 번, 두 번 해봤으니까 좀 자신이 생겼어요. 그래 갔더니요 거기서부터는요 존 하워드 수상부터 피터 코스텔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거기 다 앉아 있는 거예요. 180명 정도가 왔는데요. 국회의원들이 40명 왔었어요. 전 관계 주요 국영기업체들 군 장성들부터 다 앉아 있는데 제가 거기서 간증을 했어요. 국회의원 간사가 2사람이었는데 저를 초청한 연방 삼성 국회의원이랑 같이 간증을 했어요. 그런 일들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대양주 한인예수교 장로회 총회장으로 피선되고 그리고 총회장이 되면 본국 총회에 가서 설교할 기회를 준답니다. 저희들은 총회장을 2년씩 하거든요.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목사 장로 총대원들이 잔뜩 모여 있는 곳에 가서 설교를 하고 돌아오면서 이게 내가 잘나서 이런 자리가 주어지는 게 아니고 그 옛날 하나님 우리 빠타제로 합시다. 내가 좋은 목사 되어 드릴 테니까 하나님 이런 기회를 주십시오 그랬는데 제가 호주 수상 앞에서 호주 국회의원들 앞에서 호주의 그 재판장들 앞에서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오늘 이 에서가 자기가 알아서 물러가 준 거예요. 장애물이 지가 알아서 그냥 물러가 준 거예요. 그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찬양들까지 우리 기도를 좀 자세히 들으시려고 자기를 찬양하는 천군 천사의 찬양대까지 수습시키시고 하늘을 조용하게 만들고 난 다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의 때가 차면 능력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안겨다 주시는 그 좋은 하나님 그 기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잘 들어주시네요. 근데 제가 그 과정을 지나는 동안 잘 못 느끼겠는데 순간순간 느끼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좋은 목사가 되게 했는데요. 제가 솔로몬이 드렸던 1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군사들을 길러내겠습니다.
7천의 군사들을 길러내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저희 교회를 통하여 열방을 섬길 수 있는 사역자들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기도를 2004년부터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막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시드니 뒷골목에 앉아있는 조그마한 이민교회를 하는 목사가 어떻게 7천 명의 군사를 길러냅니까? 어떻게 1천 사역자들을 길러내고 7천 사역자들을 길러냅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를 불러서 시드니 신학대학 학장의 자리에 딱 갖다 놓습니다. 저는 그냥 박사학위를 가졌으니까 신학의 교수만 해도 목사하면서 교수만 해도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늘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교수가 아니라 그냥 바로 학장 자리로 갖다 놓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전권을 가지는 우리는 은퇴가 없어요. 호주는 은퇴가 없어요. 제가 그만두고 싶을 때 그만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7천 명의 군사가 찰 때까지 1천 번째 하나님에게 생애를 드리는 1천의 군사가 찾을 때까지 제가 학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낼 수 있는 자리에 이르게 됐습니다. 저는 이 창세기 36장을 인해 정말 감사합니다. 야곱이 기도했더니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에서를 물러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장애물에서 여러분들의 장애물 되는 에서를 물리치시고 영육 간에 영적이고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장남이 되는 야곱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응답을 통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폐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십시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새벽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를 생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급해서 기도하고요. 하나님, 우리는 힘들어서 기도하고요. 하나님, 우리는 거룩한 소원이 있어서 기도하는데 그것이 비록 우리의 욕심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철옹성 같은 에서가 형님이 물러갔지 않습니까? 야곱이 꿈에 그리던 장자권이 실제적으로 그 앞에 도착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 새순교회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셔서 우리 각자의 영적인 장애물 에서가 물러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의